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10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외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에는 세상의 방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또 능력으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그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늘 우리의 삶을 여호와가 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때마다 높이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아진 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염려와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신 자들은 높이면 높일수록 그 삶이 복되고 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저는 특별히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삶을 우리 주께서 높이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데, 특별히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또 나라는 그들을 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지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또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세상은 그들을 늘 그렇게 하였지만 사도 야고보는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주께서는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만이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높여서 영화롭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주님이 높이시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건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네 가지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오직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은 주께서 높이시리라.
주께서 높이시는 인생은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너희는 육신의 안목, 육신이 바라보고 또 육신이 구하는 것들, 육적인 욕심들, 욕망들을 꼭 이겨야 된다. 특별히 그는 너희가 심지어는 기도를 하여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세상이 주는 욕망과 욕심들을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이기게 할 줄로 믿고 또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누가 괴롭히고 누가 괴롭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일생 동안 싸워야 될 적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신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욕망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다 수고하고 달려가면 다 이루는 것 같지만은 끝내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자기 안의 욕망과 헛된 것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채워야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이기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세상적으로 부족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보니 그런 세상의 것들은 다 오물과 같더라 그러죠. 그의 표현이라면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 세상 것들을 다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걸 다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다 이룬 것 같지만은 끝내 자신 안에 만족함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큰 집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안이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직도 욕심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인데, 세상에 많은 이방 종교는 어떻게 이 인간의 욕심과 이런 본뇌들을 이길 것인가? 그래서 수련도 하고 참선도 하고 명상도 하고 혹은 또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 인간의 이 근원적인 욕망을 이길 수 없는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이기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모든 욕망들을 이길 것이고요. 그런 세상과 사람의 욕망들을 이기게 될 때 주님이 그 인생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께서 높이신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곳에서 모든 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 더 겸손하고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아지는 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어디 가서 자리를 앉거든 꼭 낮은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혹여라도 너보다 더 높은 자가 오면 너희는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될 것이다. 부끄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면 너희들보다 낮은 자들이 혹 너희를 더 높은 자리로 앉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도 나는 할 수 있거든 겸손하리라. 낮은 자리가 여호와가 높이시는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모든 만남과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겸손의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더 낮아질 때 주님이 그를 높여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한다 그랬어요. 사람도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사람을 좀 소개해 달라 그러면 누굴 소개합니까? 여러분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다. 멀리 있는 사람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요. 누군가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고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높아지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알고 있느냐 이걸 자랑하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그건 또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사귀면 결국 그 사람이 자신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주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사람을 가까이 하면 사람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이 높여주기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연락해 주기를 기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이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가 많아요? 모임이 많아요.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 왜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내려고, 자신을 보여주려고. 그래, 그 사람들은 잠깐만 보고 또 다른 데로 가. 저는 실제로 그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을 봤어요. 점심 식사를 하루에 3번씩 하는 사람 봤어요. 하루가 짧으니까, 하루에 밥을 여러 번 못 먹으니까 주로 점심시간에 식사 약속하면서 밥 한번 먹자고 하지만 사실 밥을 먹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관계를 맺고 얼굴을 보여주는 건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는 점심 3번 먹어야 돼요. 밥을 먹겠어요? 가서 밥값만 내고 오는 거죠. 가서 인사만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약속, 얼굴만 보여주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과야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꿈을 두고 세상에 소원을 두면 사람과의 만남도 똑같은 식사를 하루에 3번씩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한 번 더 만날까? 하나님께 내 얼굴을 나타낼까? 할렐루야! 그런 좀 사모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여러분 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자기를 알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까이 못할까? 저는 정말 그 생각해요. 왜 우리는 사람들이 예배는 꼭 한 번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면서도,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높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임받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였느냐?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높였어요. 늘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는 자들, 그런 자들이 쓰임을 받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어느 날 쓰임받는 적이 없습니다. 축복하기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번째,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들 애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시편에 보면 농부의 비교해서 너희가 울며 나가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8가지 복 중에 네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본문이 오늘 보면 왜 애통해야 되느냐, 왜 울어야 되느냐, 왜 웃음을 애통으로,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게 되느냐.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울어야 합니다. 나의 죄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고 우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랬어요.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불황자들을 돌보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그 험한 일을 여자로서 불황자들과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죠? 온 세계가 그를 존경합니다. 한 번은 기자가 마더 테레사에게 그렇게 물었죠. 수녀님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그 험한 사람들을 대하는데 한 번도 얼굴에 근심이나 또 화를 내지 않고 늘 그렇게 온화하고 늘 진심으로 그렇게 그들을 잘 돌보시니 참 훌륭하다고 했어요.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웃는 얼굴을 보았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얼굴, 내가 그들 앞에 웃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내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붙들고 애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당신은 보지 못했지. 나는 밤마다 주님 앞에 또 내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내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낮에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붙들고 애통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였던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통했던 자들이에요. 다윗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 나의 침상이 눈물로 젖었다 그랬고, 내가 사는 인생이 눈물의 골짜기라 그랬고, 내가 흘리는 눈물이 그저 한두 마리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의 병에 내 눈물을 좀 담아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부르지 않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높이십니까? 날마다 애통하는 자들, 자복하는 자들, 울며 부르짖는 자들,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웃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임할 때까지 더 근심하고 더 슬퍼하고 더 애통하면서 내 영혼을 붙들고 울어야만이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